누가복음 21장을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난한 가구의 두렛돈을 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넉넉함에 자기들 드릴 걸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과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경고와 경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자세히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대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징조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마지막 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29절부터 38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신다는,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 하늘을 소망을 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대언자와 목사, 그리고 교회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0점을 조절해서 가잖아요. 살짝 여기서 지금 다 맞는 것 같은데 저기 100m, 그 1000m에 가게 되면 way 다른 그런 타겟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정말 그런 이단들이 이 산호세 지역뿐만 아니라 온 곳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 전쟁, 역병, 지진, 홍수, 가뭄, 산불, 기후 생태변화, 기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따가 제가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우리 영혼은, 지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눈 깜깜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복음의 증언의 삶을 추구하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설교의 그런 목적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여러분 주보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며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A를 보면,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대언자, 목사, 그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요, 이거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우리가 정말 저희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이단이 들어왔다고 하면 바뀌질 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사탄이 우겨 쌈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는 듯 합니다.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인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쟁과 난리들을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정말 그거 걸릴까봐 마스크 쓰며 집에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지역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붙들라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과 환난을 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우리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물론 재산을 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너희에게 증인의 기회로 바뀌리라 라는 것입니다.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인내로 너의 혼을 소유하라.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굳건히 믿음 안에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인 2렙돈을 넣는 신실한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풍족한 가운데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2렙돈의 의미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말 기쁨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매우 저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하고 다른 거가 무엇이냐면요, 한국에 있을 때는 50%만 예수님이 주인이었고요, 50%는 세계적인, 그 다음에 돈이 내 돈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와서는 저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통 예를 들면 160불 11절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200불을 드립니다.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며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후반절에 중간에 나오는데요. 그럼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죠.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12제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가리키며 좋은 돌과 예물로.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이 예루살렘 제3성전은 BC 예수님 탄생 전 19년에 착공되어 AD 63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멸망했느냐? AD 70년에. 지금 완공되고 77년 뒤에 로마로부터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보면은 그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대리석, 성전 대리석의 기둥의 높이가 12m이고요. 폭이 6m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둘러도 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신 시대에는 외관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외곽의 아름다움을 바라봤습니다.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시대에 따지면 정말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내적인 마음과 예배의 진실한 자세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은 개척교회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가 많음에 중요시 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든그로브에 하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캐톨이라는 것이 1980년에 34에이커의 그 수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건축가 필립 존슨에 의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정말 그때만 해도 영상, TV, 선교로 인해서 2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10년에 교회가 파산을 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처럼. 그런데 2012년에 5,77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679억 원의 카톨릭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은 지금 이렇게 더 아름답게 얼마나 들였냐면요, 7,290만 달러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크라이스트 캐트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되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한국의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도 전혀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아름다움을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날들이 이르리니 AD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 타이티스에 의해서 점령되어 성전이 화염에 불타 완전히 멸망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세계 종말을 상징이며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조금 이따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헌물과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종말이라는 그런,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AD 70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시작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찼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든 그로브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직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아닙니까? 가정이 정말로 신실한 충성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여쭈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말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며 그들은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예루살렘의 파괴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바로 종말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의 파괴가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행하는 표적인 것을 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화려함의 거짓 종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를 바라보면 안 되며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만드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속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속는 게 뭐냐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대언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미혹이 있으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는 거짓 그리스도 목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가 3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8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39%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파 다미선교회는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했던 그 이단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하고, 여러분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JMS 그 정명수 그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데 놀랍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복수 기쁜 소식 선교회뿐만 아니라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잘못된 교리로 미혹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과 교리를 정확히 하고 분명히 알아야 미혹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갖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대언이나 꿈꾸는 거나 이런 거, 방언 이런 건 없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안수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그 미디어 홍수 속에 있습니다. 인터넷 종교 강요와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여러분의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가 이단에 속아 진리를 떠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다가옴을 알고 거룩한 삶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죠. 조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설교를 듣거나 잘못된 강의를 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심하게 되고 이게 맞는다고 하게 되면 벌써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두려웠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전쟁과 난리들을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에 대해서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의 시작과 끝을 구분할지 알아야 어디에요? 말씀을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를 듣고 마음의 평정을 잃고 흔들려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은 곧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정확히 성경 말씀이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세상의 끝까지 전파되어야 종말의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이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2% 미만에 있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425 종족이 있는데 7,400 종족이 아직 2% 미만의 그 종족입니다. 세계 인구의 42%, 우리가 2020년에 80억 명이 있는데 우리 32억 명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복음이 덜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패밀리 레디오라고 하는 미국의 상담하는 캠핑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에 5월 25일 날 5시 59분에 지진과 함께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뉴욕에 사는 피치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자기 돈 14만 불을 들여가지고 타임스퀘어에 광고판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그 앞에서 조롱거리로 손가락질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우리는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징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 설교의 목적도 마지막 때임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과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깨어있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채워 올라와 7년 대환난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 우리는 예를 들면 종말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그런 표적들인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로 이 징조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옵션을 줍니다. 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니, 아니면 원수의 추격을 받아 석 달 동안 도망갈 거니, 아니면 사흘 동안 역병이 있을 거니,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구약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10절과 11절에 그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상 군인만 3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이건 부상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6,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7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리고 제3차 대전, 핵전쟁의 위험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유럽에서 300개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의 분쟁 중에 있는 민족 국가는 26곳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12만 명이 사망했고요. 미얀마의 군부, 정부, 예멘, 레바논, 탈레반 내전,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마리아, 콩고 공화국. 지금 이 전쟁,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에 의하면, UNFCCC에 의하면 세계 기후의 변화는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2.1도에서 2.9도가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 혹한, 태풍, 지진, 산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고 가물어 가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욕 매거진에 데이빗 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2050년에 지금 얼마나 남습니까? 지금 27년 남지 않았습니까? 지구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5.6도씨가 상승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970개 도시에서 평균 35도씨의 폭염으로 25만 5천 명이 사망할 것이고, 50억 명이 물 부족을 할 것이고, 1억 5천만 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결핍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투르키의 지진과 홍수로 20만 채가 붕괴되었습니다. 시리아 지진으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686만 5,701명입니다. 확진자가 6억 명 이상입니다. 1%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116만 2,427명이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은 34,518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교회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쟁과 난리들을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지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과 환난을 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증인의 기회로 바뀌리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기 전에 첫 번째,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며, 둘째,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 친족, 친구들의 배반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유다에 의해서 배반돼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수장당하는, 그리고 환난은 지금도 중동 지역과 아시아의 국가 중국과 북한에서도 핍박과 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꾸리라 라는 것입니다. 초대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을 순명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히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가 교포마켓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매니저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전도를 하게 하느냐? 전도하지 말아라. 이게 핍박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문 두드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복음을 증거할 더 좋은 기회입니다. 와, 여러분, 그것도 토요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진전을 시키는 기회로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며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쁨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서 비록
목회의 길이, 개척교회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기쁘게 고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증인의 기회로 바뀌었는데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불이 아닙니다. 불바더가 아니라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원에 가면 다른 데 가면 성령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당할 때 인내로 영혼을 지키며 성령 충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부모와 형제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인내하기 어렵고 지켜가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함께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진도들이 나타날 때 깨어있으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지역교회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거룩히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이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절에 보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어있고 조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두렵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사탄 마귀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핍박과 환난 속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마지막 때에 징조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을 굳건히 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신뢰할 때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영존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5장 58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 교회와 이단 대언자들과 그런 목사 이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쟁과 난리를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과 환난을 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증인의 기회로 바뀌리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내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날마다 굳은 믿음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거짓 이단들로 말미암아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워하며 할 때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속지 아니하며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환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때까지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증인의 기회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직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